먼저 이번에 우리 안만수 원로 목사님 장례로 우리 합평교회 성도님들이 큰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것으로 믿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화평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당회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남자구역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여성도님들은 이제 난 안 들어도 된다, 그건 아니겠죠? 남자구역 헌신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참석자들이 잘 들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편 84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요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싶은데, 시편 84편은 일종의 성전 찬미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 찬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찬미, 또는 다르게 말하면 시온 찬미,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시온산에 있으니까 시온 찬미,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올라가고 싶은 성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신앙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은 특별히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오라. 그래서 6월절, 또 77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은 봄에, 또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이것은 가능하면 3번이란 뜻이지 3번만 올라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시리아 바빌론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방문할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열망이었고, 또 일생 동안 한번 그 성전에 순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은 없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직후에 성전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성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배워서, 비록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줍니다. 아마 그걸 우리가 구태여 조금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예배당,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화평교회 예배당이 일종의 한 모형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배우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84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 4절씩 나누어서 3단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당연히 4절씩이니까,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막 읽은 9절에서 12절, 이렇게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단락의 내용은 다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에 올라가기 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84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래,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전에 가지는 못했어요.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성전에 가고 싶으냐면 그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하여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 몇 가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참새, 그 조그만 미물이지만 날개를 달고 있어서 언제든지 날아가고 싶은 장소에 날아가는데, 그 참새는 마음만 가지면 날아가서 성전에 갈 수 있고, 제비,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속도로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 먼 곳에 앉아서 성전에 가고 싶다. 성전이 아름답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와 제비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마음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미물인 벌레를 보면서도, 들판에 자라나고 있는 한 포기의 풀을 보면서도 그 미물인 벌레와 그리고 한 포기의 풀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새와 제비에 대한 부러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미물에 대한 부러운 마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성전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속삭임. 하나님,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시간 날 때 한번 그냥 뇌까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울부짖는, 외치는 감정과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냥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막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부르짖음이 그냥 얼마나 많이 부르짖는지 목이 쉬고 목이 잠기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해서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하다 무슨 뜻인지 알죠?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일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자리 깔고 몸도 누운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원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그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레나 풀꽃 같은 이런 미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그 절규의 기도, 그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어서 그만 몸져 눕고 마는 것.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의 대표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알죠? 어느 날 다윗이 자기의 궁정을 짓고 나서 궁정위를 걷다가 보니까 아래편에 옛날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떨어졌냐면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이고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니까 모세와 다윗은 500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할 때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 네? 그 질기고 든든하고 잘 끊어지지 않고 삭지 않는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해달의 가죽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랄지라도 한 500년쯤 지나니까 밖에 비가 내리고 비를 맞죠? 눈이 내리면 눈을 막죠? 바람이 불고 하면서 500년 동안 낡고 낡아서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전을 지어놓고 그 궁전 위를 걷다가 아래를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낡은 장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 근심이 됐어요. 근심. 하나님의 성전을 쳐야겠다. 근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채셨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죠? 그뿐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만 시온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법궤를 돌려 올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시온산에 있을 수가 없는가? 그 법궤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그 근심이 결국은 법궤를 끌고 올라올 때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미칠 것 같은 절규가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죠.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본래 아주 건강하고 몸이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감옥에 함께 들어와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본래 섬겼던 그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에바브로디도를 병들게 만들어서 죽기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남자 구역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렇게 강렬해서 정말 병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해서 병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떤 남자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밑에 분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도 하고 가끔 때가 되면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반년? 채 1년도 안 된 그런 남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그렇게 말해요.
아, 그렇지. 당연히 월요일이 싫지. 모든 사람이 다 월요병이 있는데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힘들고 월요일 날 특별히 차 많이 막히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나고 월요일 날 가면 주말에 밀렸던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요일이 싫지.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는 시 그럼 누구나 다 월요일이 싫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교통체증 때문에 월요일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말에 쌓였던 일이 월요일 날 넘어왔기 때문에 일감이 많아서 월요일이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월요일이 싫습니까? 주일과 제일 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주일과 제일 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월요일이 제일 좋다. 왜? 주일과 제일 머니까. 주일이 가까울수록 설교 준비해야 돼. 이 일이 많으니까 주일이 제일 먼 월요일이 제일 좋은데 이 성도는 주일이 제일 멀기 때문에 월요일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주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월요일이 싫다. 왜 그 마음속에 주일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고 좋은데 월요일, 그것은 주일에게 너무 멀어. 예배, 성도를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너무 멀기 때문에 월요일이 제일 싫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월요일이 제일 싫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이상한 축원이죠? 좀 이상한 축원이지만 그게 바로 이 시편 84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참새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 제비를 보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결국은 그 때문에 병이 나서 몸져 눕는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 저 성도라면 저럴까?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 뭐냐면 교회만 오면 늘 불쾌하는 성도. 교회 와갖고 어떤 성도는 일주일 동안 주일을 사모해서 월요일이 제일 싫다고 생각하며 주일을 사모와서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이 막 찢어지듯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성도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불쾌한지 교회 오면. 그리고 그냥 불쾌한 표정, 얼굴만 일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계속 불만이 나와요. 불만. 뭐가 어쩌니. 그리고는 그냥 불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싸움까지 했어. 이 사람 건드려 싸우고 저 사람 건드려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가 가득 차는 사람은 불쾌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불쾌해요? 언제 불만해요? 불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시시한 것들 때문에 그걸 붙잡고 싸우고 불쾌하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불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가기 전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면 드디어 이 성도가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하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그러는데 사실은 벌써 길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야 좋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고는 이 시편 기자가 내비게이션을 찾아봤겠죠. 또 지도를 봤겠죠. 보고는 이 길로 가면 내가
제일 빨리 교회를 가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목회를 했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 꼭, 이 꼭입니다. 꼭 예배 시작하고 5분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꼭. 그 제가 상담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집사님은 예배 시작하고 꼭 항상 5분 늦게 오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일찍 오겠습니다. 역시 5분 늦어. 5분.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왜 늦으셨어요? 아, 그만 내가 가스불을 끄고 나온 줄 알았더니 안 끄고 나갔고 다시 들어가서 가스불 끄고 나오느라고 5분 늦었대요. 아, 다음 주엔 정말 안 늦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5분 늦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아니 또 5분 늦으셨네요. 아이고, 내가 막 나오려고 할 때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화장실 또 다음 주엔 제가 안 늦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5분 늦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마음에 교회를 늦게 갈 준비를 하고 있어. 교회를 늦게 갈 준비.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예배를 늦게 가서 그 시간을 깎아먹을까 하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핑계가 다 오는 거예요. 가스불 안 끄고 왔으면 가스가 새겠고, 그죠? 전화를 안 받으면 다음에 또 전화가 오겠고 생각하면 될 것인데, 그거를 늘 이미 마음속에 어떤 핑계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가는데 어떤 길을 택하냐?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빨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신속하게 도착할 것인가는 그 길을 먼저 찾아냈고 그 길을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접근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빨리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걸 찾는 그런 태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줘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조건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기 나쁜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있을 사람까지 모든 신자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담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고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막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 저는 대로를 통해서 갈 것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고 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가는 그 길에 항상 대로를 택했다고 해서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만 있질 않아요. 가다 보면요, 거기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택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예상치 않던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가 예상치 않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이 더 강렬하고 극렬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막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왜 교회를 개척했냐면 그냥 신학교 교수로 신학 잘 가르치면 되는데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개척을 해봐야 목사답다 이런 말씀하셔갖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더 늦기 전에 개척을 해야겠다 해갖고 개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4월 7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4월 7일 날 개척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척 예배니까 인구가 20명 많아야 25 이 정도예요. 이제 개척 멤버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우리 집사람이 첫 예배니까 가서 예배 끝나고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를 하다고 식칼로 손을 썰었어요. 피가 막 시뻘건 피가 나는데 응급조치를 하고 시간이 다 갔어요. 11시에 맞춰 갈 수가 없어요. 이야, 빨리 목사가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만 손을 썰었으니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와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전화가 옵니다. 그 개척을 준비하는데 가장 힘을 썼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다가 자동차가 터졌어요. 아니 멀쩡한 자동차가 왜 그날 아침에 터지냐고. 어저께도 괜찮았는데 그죠? 또 다른 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굴뒹굴 뛰는데 잠깐 병원을 먼저 갔다 와야겠습니다. 이래갖고 저래갖고 11시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개척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할 때 얼마나 순탄하게 준비가 잘 되는지 건물도 없고 방도 꾸미고 못 돼갖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굉장하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잘 됐다고 막 신났는데 딱 주일날 11시에 뚜껑을 여니까 우리 집부터 문제가 생겼어. 우리 집부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슨 소풍을 가는 겁니까? 내가 무슨 투기를 해갖고 지금 돈을 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축구장을 갑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갖고 다 막아서 멋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째 된 일입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장을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여행을 갔습니까? 여행? 아닙니다. 여행 간 게 아닙니다. 여행사 따라서 무슨 로마의 유적지 구경하러 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얼굴 보고 사진 찍으러 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로마에 왜 갔습니까? 로마는 당시 세계 제국의 중심부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의 심장에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비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배도 순적하게 만나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단번에 로마에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여러 차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대로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갑자기 눈물 골짜기가 닥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서 우리를 진흙탕 쑥으로 집어 던져놓고, 예?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집어던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저렇게 일이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저는 왜 자식 새끼부터 시작해서 남편, 아내, 네? 뭐 사업 모든 게 다 곤두박질 칩니까? 눈물 골짜기. 왜 저를 이렇게 두십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850명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세벨의 칼날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 사이에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탄탄 대로를 가는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갑자기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보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항상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 끝내 인내하는 게 끝내.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목표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소망을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 인내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속하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고 계속 갑니다. 지속.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첫째는 인내. 눈물의 골짜기가 오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건 뭐건 상관없다. 우리 끝까지 간다. 그 도성을 향한 그 지향점,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걸 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성전에 가기 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 성전에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로를 가다가 눈물 골짜기를 만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더니 결국은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 도착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르는 것이 좋사오니 드디어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천신만고의 우여곡절을 통과해서 눈물 골짜기를 거치더니 결국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오는데 열흘을 걸어왔는데, 열흘 눈물 골짜기 통과하느라고 힘 다 빼고 고생 다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자기가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 하루.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에 주의 성전에서, 10절에 주의 성전에서 한 날, 하루밖에 없어. 좀 뭐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여러분이 본래는 교회 주변에 사시다가 자녀들이 집을 옮기고 해가지고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 나와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가지고 전철도 한 두세 번 갈아타서 한 2시간 반 와야 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이도 근 80이 다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요, 권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권사님 댁 옆에 우리 교단, 제가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그 교회를 나가세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늙어 빠졌다고. 이제는 도움이 안 된다고. 교회 봉사할 만한 힘이 없다고. 목사님 나를 내치는 거예요? 난 못 가요. 아니,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고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말라고가 6회, 7회, 8회 그냥 얼마나 화를 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지금 천회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나를 와, 막 불같이 하는. 근데 그 권사님이요, 2시간 반을 그렇게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또 버스 타고 걸어서 이렇게 2시간 반 돌아갈 때 또 2시간 반 토탈 아무튼 집에서 나와서부터 5시간 6시간이 걸리는데 교회는 아침 예배만 하고 가셔. 힘이 없으시니까. 그럼 아침 예배 11시에 봤자 아무리 길어야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 예배를 하시겠다고 5, 6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권사님 좀 미련해요. 뭐가 미련합니까? 아니, 권사님, 신발집에 가서 고무신을 사는데 고무신이 이게 1,000원입니다. 그러는데 권사님 5,000원 주면서 사가겠습니까? 그러면 5,000원 주고 사가면 신발 가게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할머니 바본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서 지금 권사님이 딱 그 짝이에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때문에 5시간을 드리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아닙니까?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람의 법칙만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와, 놀란 말이었어요. 목사님은 육체의 법칙은 아는데 영의 법칙을 모르시는군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얻는 그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기쁨과 성도를 만나는 기쁨과 옛날 내 친구들을 만나는 그 기쁨은 내가 5시간, 10시간 몇 날을 드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는 그 기쁨이 제 일주일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목사님이 미련해요. 제가 미련하게 됐어요. 이 시편 기자가 마찬가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는데 주의 궁정에 하루밖에 머물 수가 없어. 하루밖에. 그러나 단시간이라도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장시간의 육적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아멘. 단시간에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장시간에 육적 시간도 투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과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와보니까 이 성전에 굉장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거기에는 왕도 와 있고 대신들도 와 있고 지방 장관도 와 있고 다 왔는데 자기는 저 시골에서 그냥 분파리 아니면 그냥 농산일 짓는 그리고 목수라는 이런 초라한 농부 시골 사람인데, 아이고 성전에 와보니까 거기는 다윗왕 같은 훌륭한 왕도 와 있고 무슨 뭐 장관들도 와 있고 장군도 있고 다 와가지고 옷 입은 것 자체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새가 달라. 그런데 자기는 와보니까 뭘 해야 되냐?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문지기나 해야겠다. 오늘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왕도 아니고 대신도 아니고 굉장한 사람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밀려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다 할지라도 나 그게 만족이 된다.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로 있어도 만족이 된다. 이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화평교도 그러겠지만
세상에서 보면 뭐 벤처의 기업의 사장님도 있고 뭐 대학 교수님도 있고 뭐 학박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법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한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는 계급장 다 떼고 뭐예요? 비 오고 눈 오는데도 주차 관리한다고. 비 쫙쫙 맞아가면서 그죠? 주차 관리해요. 가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래. 어떤 남자분들은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집에서는 절대로 안 하는 이 앞치마 입고는 설거지 한다고 땀 찔찔 흘리는데 거기 뭐 사장님도 있고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어떤 사람 화장실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뭐 강대상 닦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사회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내가 낮아질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 나가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 낮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냐면 교회에서 더러운 일, 굳은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신사답게 멋있게 이렇게 있을 것인가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어도 좋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게 좋겠다. 우리 남자구역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나님에게 정말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일을 손해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내 신분과 내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신앙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다. 이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겠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가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아니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교회에서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가겠다.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고 작아지겠다. 작아지고 낮아질 때 그때 그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마찰이 생기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할 때 생기는 겁니다. 누가 키가 더 큰가? 누가 힘이 더 좋은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세력을 발동해야지 하고 그러나 성도가 자기를 문지기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낮추고 작아지면 그러면 교회는 화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남자구역 성도님들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렬한 소망. 그리고 그 나라를 가기까지 비록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가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미련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손해볼 줄 아는 이 자세. 오늘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남자구역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기자의 성전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 존귀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인내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을 실현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자구역 성도님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